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2 Timothy chapter 2, verse 8 to 10입니다. So we just read together as one voice.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세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just pray prayer. Our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Lord. Lord, now we stand in front of your word. Lord, please use this time to glorify your name and proclaim your word to us, Lord. I pray that please open our heart and ears to receive your great word,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s are listening.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참 좋죠? 예, 참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요,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드 웨이. 중국의 뼈를 묻어라, 대륙의 마음을 얻은 이랜드 웨이 라는 기사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요, 앞다퉈서 중국에 진출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성공하길 원하는데 많은 그 기업들이 실패를 하는데 이랜드가요, 전무후무하게 아주 유일하게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공을 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성공한 얘기가 이랬습니다. 많은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랜드 차이나가요, 이례적으로 13만 제곱미터의 땅을 시중 가격보다 70%나 싸게 분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봤더니 이랜드 차이나가 그 상하이라고 하죠. 중국의 상하이라고 하는 그 민황측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그 정부 사람들이 이랜드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줘서 고맙다. 정직하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제발 여기 좀 있어달라. 그러면서 쌍카페 땅을 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돈으로 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억 원을요 환급해줬다고 합니다. 낸 세금을.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요, 이랜드가 본격적으로 1997년도에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출이 25억 원, 그리고 매장 수가 28개밖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2012년에는요 매출액이 2조 원, 그리고 매장 수가 6천 개 이상의 매장이 중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요 4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떻게 이랜드 차이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분석해서 네 가지를 쫙 그 이유를 썼는데 네 가지는 다 안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이랜드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척.
이게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They don't. 여러분,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원내에 철칙이 있는데 술, 담배를 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방법대로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관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관시. 이 관시라는 문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관계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중국에서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연지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학연지원.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보편화되어 있는 게 그 중국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술을 대접해야 되고, 같이 담배 대야 되고, 같이 유흥문화를 좀 접해야 되고, 금품도 줘야 되는 이런 문화가 비즈니스들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랜드가요, 기독교 그룹으로서 이런 것들을 전혀 거부하고 오직 이랜드만의 방법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품과 이 술 접대 대신 어떤 걸 했냐면요, 그 관계자들, 고위층을 만나서, 자, 우리들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를 백화점에 들어가게 하면 이런 매출을 내겠습니다. 이런 비전 쉐어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쟤네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중국에 진출하려면 관계로 형성해야 되고, 술, 담배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쟤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 아시죠? 보통 그런 기업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까? 그런데 이랜드는요, 자신들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내야 될 세금을 정직하게 다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중국 사람들한테 선물 줬던 건 뭔지 아십니까? 친필이 담긴 카드. 그리고 그와 하나 CD가 들어갔는데 그 CD에는 한국 드라마 이런 거를 선물로 줬대요. 그 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70%나 싸게 얻었고요, 400배가 넘는 매출을, 그런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제발 우리 여기 이 땅에 좀 있어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 방법은 아니라고, 쟤네 좀 모르네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만의 기독교 방법으로 했더니 이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사를 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 기사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보이시죠? 제목 보이시죠?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해가 아닌 더 큰 영광. 이영광 장로님이 생각났지만 손해가 아닌 더 큰 영광. 여러분, 이랜드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손해볼 거라고, 저들은 방법을 모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독교의 방법대로 나갔더니 15년 만에 전무후무한 그런 이례적인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야, 너네가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 같니?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너네에게 불이익인 거 같니? 하지만 그것은 영광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받으라고 자꾸 얘기했죠? 고난 받으라.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요, 개인적으로 고난 받으라 라는 설교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쉽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몇 주째 계속 고난받으라고 설교하는 거 저한테도 곤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 고난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가 생각할 때 손해인 것 같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거 너네에게 불이익인 것 같니? 천만의 말씀이야. 너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 이유와 근거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 고난이 아닌 손해가 아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달 전 얘기인데 참 먼 옛날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뭐 예수님의 부활 얘기, 또 예수님의 뭐 그런 그 죽으심, 고난 얘기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점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 아이고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걸로서 끝났나요? 예수님이 잡히자 우리 리더가 다 잡혔어,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들뿐입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야, 예수 죽었다, 이제 드디어 골몰 썼던 그놈들이 그 사람이 죽었어, 자 이제 저 돌무덤을 굳게 임봉하자, 아무도 예수의 그 시체를 못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내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라고 그렇게 믿고 무덤을 임봉하고 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진짜 끝이 났습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저 돌무덤에 갇혀서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선인 군자로, 하나의 좋은 선생으로만 기억이 남았나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자,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웬 헛된 죽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예수님 곁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거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네가 고난받는 거 손해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기억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어디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던 이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날 그때 로마에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그 불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로마 도시의 절반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낸 장본인이 다름 아닌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그 비난과 화살이 막 다가오자 그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비난과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심을 지키고자 불을 냈다라는 그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퍼져 기독교를 향한 그 박해가 AD 64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사도 바울도 끝났구나. 야, 그 능력 있던 사도 바울, 수건만 갖다 내도 막 그 병든 자가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의 역사도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우리 1장에서 봤죠. 1장 15절에서 진짜 사도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떠냈던 그런 이름까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잡히자 복음의 사역은 끝났고 그의 능력도 끝났구나 하면서 다 앞다퉈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의 복음 사역이 끝이 났습니까? AD 64년에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로 임했다고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나요?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까?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감옥에 갇혔지만 기독교는 더욱 활발하게 전파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써내려가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가 막히게 여기다 써놨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시작된 서신이 2000년을 지나서요, 지금 우리 손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고 손을 내저으며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고 2000년을 지나 전 세계를 지나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택하신 자들, 즉 우리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 절대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AD 69년에요. 69년에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말씀, 그 복음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고난을, 바울의 그 순교를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라는 삶을 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요,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부활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새 생명의 소망이 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린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 역사에서 유럽과 소아시아와 전 세계를 누비던 말씀이 한국 땅에까지 갔고 이제는 아프리카 오지 땅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69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69년에 끝난 그 삶 같은 그 말씀이 절대로 끝이 안 나고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들 앞에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진심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한 번만 대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을 진심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그 차례가 놓여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Do you believe in 그 this 복음을 story? 기억해라. In eternal life, 그 복음은 do you 끝이 receive 아니고 the salvation? 새로운 시작이며 영광된 삶의 초청이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그 복음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Which started with Jesus Christ.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Shadow of the Almight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쓰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선교 삶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요, 자신의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여기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기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이 왜 전능자의 그늘인지 이것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저에게 가장 먼저 와서 이 책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이 책을 빌려드리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반납은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서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을 볼 겁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을 볼 텐데, 한번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ll see a video that's about 3 minutes. 볼륨업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5명의 젊은 선교사, 그들이 죽었더니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타임즈와 각종 기사들이 와로 웨스트, Seeing the five 이게 missionaries 웬 낭비냐, die in a foreign land. 이게 웬 손해냐 Times 라고 기사를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said this. What a waste. 근데 여러분, 그 기사가 이해가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젊은이들은요, 20, 30대의 젊은이였어요. 짐 엘리엇이 순교하던 당시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People that went were in their 20s and 그리고 영상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이들이 그 부족에 찾아가기 위해서 in this video 6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they prepared for 6 years. 말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However, as soon as 이들은 they got there, 처참하게 they couldn't 죽음을 even 당했습니다. say a word of the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gospel. They could say it that it was all 근데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낭비였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년 후에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분들이 loss.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의 부족을 찾아갑니다. After they died, their 5 wives 여러분, 이게 말이 went 됩니까? back to the place to finish what 자신을 the 죽인 husband tries to do. 원수의,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의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Because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자녀들도 함께, 그 어린 자녀들도 함께 그 미개인 종족에 들어갔습니다. received the gospel. 5년 동안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hrist as their Savior. 저희는 당신들이 Was that all? 죽인 그 백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The person that killed the 그 husband.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5 missionaries.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게 Admit 했습니다. Jesus. 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I do not believe their death was a waste. 그 부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됐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살인마가 As the 한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됐습니다. glorious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거를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 그리고 한국 땅, 이런 순교자의 삶 존재하지 않습니다. America. 우리가 중동이나 저 오지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순교자의 삶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Do not exist 그런데요, where we live unless you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순교자의 삶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we all must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어 있게 every single 돼 person 있습니다. who live in the gospel will receive 생각해 보십시오. suffering.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고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 드려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 아내들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Let's put ourselves in that situation. 그 원수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To 여러분의 친구, 이웃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and truly love them. 저는 어렵던데요. Honestly, for me, 저는 그렇게 목사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던데요, 여러분. I think 근데 이게 어떻게 고난이 for 아닙니까? me to live that way. 어떻게 우리에게 힘듦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랑했더니 But these 5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in this, 한 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a whole tribe was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더라도 여러분의 사랑과 그 진짜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영광된 because 삶입니다. of your love and your suffering. If 오늘 one 말씀이 tribe could be saved, 그 얘기를 하고 있는 death 것입니다. into eternal life. 고난받는 거 손해가 아니고, 고난받는 거 불이익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더욱 빛난 것처럼, 바울의 고난과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처럼, 지멜리어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 한 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A bigger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suffering will be used.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성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그냥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요, 복음과 함께 좋은 군사로 지금 고난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난 받으실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o living gospel. 사랑하는 사랑교회 아들, 딸들아,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No, you ever 유명한 자요. 너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너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it always rejoices.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Making thee 기뻐하고, rich.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결코 손해가 아니고요, Let's remember 그것은 that 영광입니다. we'll receive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고백하실 때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things to come.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힌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우리 찬양 리더님이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삶이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선포하며 우리 결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되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번하시구래. 내가 정금 다시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구래. 내가 정금 다시 나오리라.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고난의 길,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골고다 그 언덕 끝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난과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동참하며 나갑시다. 내 멋대로의 삶, 이기적인 그 믿음, 이제는 탈피하고
예수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의 고난을 받았던 바울처럼, 지멜리아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그 삶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새 생명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